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시기 평안하신가요? 오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선언일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를 데려와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 위대한 예언자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그들보다 요한이 더 위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정말 극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도대체 무엇이 요한을 그토록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을까요? 그가 그냥 인품이 훌륭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요한의 위대함은요, 바로 그가 맡은 역할, 그의 사명에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이라는 기나긴 시대를 마무리하고 신약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대한 두 시대를 잇는 다리. 요한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그는 광야에서 외쳤죠.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의 삶, 그의 모든 메시지는 오직 단 하나를 향해 있었어요. 바로 자기 뒤에 오실 분,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던 겁니다. 그분의 길을 닦는 것이 그의 삶 전체였죠.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엄청난 칭찬 뒤에 정말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방금 인류 역사상 최고라고 하셨는데 그 요한보다 하늘나라의 가장 작은 사람이 더 크다니요? 이 역설, 정말이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세례자 요한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위대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 기준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최고봉이었던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늘나라의 가장 작은 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대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그냥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땅에 시작된 하느님의 다스림,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위대한 세례자 요한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귀한 선물이니만큼 이걸 지켜내야 할 책임도 따르겠죠. 왜냐고요? 이 소중한 하늘나라가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정말 강렬하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이 말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선물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바로 지금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하늘나라를 폭행하는 건 과연 뭘까요? 그 폭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또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을까요? 그 폭력은요, 사실 여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 성공, 쾌락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그걸 쫓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 이게 바로 하늘나라를 향한 폭력입니다. 또 내 생각, 내 판단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하느님의 뜻을 거부했던 바리사이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미움, 시기, 험담, 이런 어둠의 힘들도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를 흔들고 공격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저기 멀리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제 마음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안에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는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바로 이겁니다.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느님께서 바로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이 약속.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우선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키를 완전히 하느님 쪽으로 돌려서 그분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모시는 구체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폭력으로 나올 때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결국 복음 말씀을 단순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이기는 길입니다. 이 사랑과 용서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옛날 사막에서 수행하던 한 교부님이 막이 들린 여인에게 뺨을 한 대 맞았어요. 그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복음 말씀대로 그냥 다른 쪽 뺨을 내밀었답니다. 그러자 그 여인 안에 있던 마귀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고 해요. 나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나를 쫓아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다. 놀랍지 않나요? 악에게 가장 치명적인 폭력은 바로 우리가 단순하게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였던 겁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해 보여도 우리는 이 한 가지 진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아주 작은 사랑, 아주 작은 용서, 바로 그것이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하고 찬란한 빛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 시기에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내 안의 이기심에 휩쓸려 하늘나라를 폭행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주시는 하느님을 굳게 믿고 사랑과 용서라는 빛의 무기를 들고 어둠과 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각자가 삶으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시간입니다.